2주 전에 제가 미국 여행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다녀왔습니다. 좀 책을 읽으려고 도어건에 이제 책을 가져갔는데 비행기에서 좀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오고 가는 비행기 시간이 14시간, 또 올 때는 한 15시간 반쯤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이제 비행기 여행을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비행장에 그냥 바로 가기 전에 대충 그냥 짐을 싸갖고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미국 여행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며칠 전부터 해서 비행기에서 뭘 듣고 뭐 하고 이제 해서 잔뜩 준비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대충 짐만 싸갖고 이제 가는데 책을 읽는데 책이 잘 읽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행기 영화를 한번 좀 봐야 되겠구나 이러고서 영화 제목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 섹션을 봤더니 한 30개가 뭐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10년 전쯤에 한번 간단하게 설교했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화가 마침 거기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여기 있는 것처럼 Unbroken 영화입니다. 제목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루이 잠페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97세까지 사신 이런 분인데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이렇게 이제 기록한 그런 그 영화였습니다. 잠페리니라고 하는 이런 그 유명한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2010년 11월에 로라 힐렌브렌트라고 하는 이런 그 작가가 이 잠페린 이야기를 이제 소설 책으로 이제 썼고 책이 나오자마자 600만 부가 팔렸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내가 영화를 한번 제작해 봐야 되겠다 해서 아마 유명한 여자 배우인 것 같아요. 앤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출을 해서 그래서 영화를 이제 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Unbroken이에요. Unbroken. 브레이크, 깨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거 의역하면 사람들이 온갖 악한 수단을 동원해서 부수려고 그러고 깨뜨리려고 그러고 평생을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코 부술 수 없는 거, 이게 Unbroken이에요. 그래서 잠페리니가 Unbroken, 결코 깨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잠페린 이야기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평생 동안 자기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인간의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하는 그 힘이 뭐 어디 절에 가서 도 닦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이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 하나님의 용서하는 파워가 다시 태어날 때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잠페리니 이야기의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저는 소설은 읽지 못했고 이전에 줄거리는 10년 전쯤에 잠깐 이제 읽었지만 영화를 2시간 넘게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괴롭힐 수 있을까? 정말 마귀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악독한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참아내는 그 위대함이 있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말 그대로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니까 참아내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잠페린이 인생의 후반부, 즉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자들을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크리스찬 잠페린의 그 이야기는 담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뒤에 몇 줄로 나오고 이건 다른 영화에 이제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떠한 고통, 트라우마 이런 게 인간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말이 트라우마라 그러죠. 나 트라우마 있다 그러고 트라우마 그러는데 이 영화를 보면 내 건 트라우마가 아니구나. 여러분 입에다 트라우마 달고 사는 분들 특히 좌익들이 많거든요. 피해 망상에 빠져갖고 어려서부터 학대받았다 그러고 하는 그 트라우마. 오늘 한번 잠페린의 이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진짜 트라우마구나, 트라우마.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쭉 이렇게 65년을 이렇게 회상해 봤더니 트라우마가 하나도 없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 잠페린이 이거 당한 걸 보니까 트라우마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렵게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 가난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건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이 트라우마가. 그래서 인간의 사악함이 뭔지,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시면 그 악독한 자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정말 엄청난 휴먼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설교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오후에는 영화를 볼 겁니다. 루이 잠페리니는 1917년에 태어나서 2014년까지 97세를 살았어요. 위키백과에도 다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43년 5월 27일 오후에 미군의 공군 폭격기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이제 추락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기름, 피, 전투기에 이제 잔해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바다에서 얼굴이 하나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은 구명보트 거기에 하나에 올라탄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7년 전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국의 육상 대표 선수로 나가 활약하기도 했던 루이 잠페린이 중이었습니다. 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뉴욕주에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요. 또 이탈리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 배경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마리아 섬기는 이런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고 2살 지나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주해서 LA 근방에 가면 토렌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토렌스에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육상에 이제 천부적 소질이 있었던 잠페리니는 19살 나이로 베를린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5,000m 경기에서 1등은 하지 못하고 8등에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 나이가 19살이니까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이 1940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이제 열리기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때 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세계 기록에 이제 근접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도쿄 올림픽이 이제 취소가 됐고 그래서 올림픽엔 못 가고 미국 육군 항공대 징병이 돼서 그래서 이제 중위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바다로 떨어졌는데 말 그대로 그냥 망망대해예요. 망망대해. 진짜 망망대해가 뭔지 영화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망망대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구명보트 옆에는 굶주린 상어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구명보트 이거 작은데 그냥 파도가 치고 그러면 그냥 저 위에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춥고 근데 혼자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2명이 같이 살아남아서 지금 3명이
이 구명보트 이제 타고 태평양을 그냥 뭐 표류하는 겁니다. 4일 지나니까 물과 식량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근데 이 잠페리니는 절망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비가 올 때 빗물을 병에다 그릇에다 받아 그래서 마시고, 맨손으로 새를 잡아서 먹고, 미끼로 써서 물고기도 잡기도 하고, 스크루 드라이버 이거로 상어를 잡아서 간을 빼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냥 표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큰 백상어가 보트 옆을 따라왔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루이즈 암페리니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입에서 나온 거예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옛날에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생각이 나갖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33일이 지났을 때 옆에 있던 동료 중 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을 이제 하게 돼요. 40일 지나니까 하도 먹을 거 먹지 못하니까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47일째 표류하다가 얼마를 돌아다녀 3,000km를 돌아다녔어요. 바다에서. 이러다가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은 일본군이 점령한 마샬 제도였어요. 그래서 일본군에게 이제 생포가 됐습니다. 체중이 80kg였는데 47일 동안 표류하다가 지금 나온 저 모습 한번 보세요. 체중이 45kg가 빠져갖고 여러분 35kg가 된 거예요. 저러고 생존을 하고, 그리고 일본군에게 이제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도쿄 근처에 위치한 포로 소형수로 이제 갔는데, 이 47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젠 좀 살았구나 하고 이제 포로 소형수에 도착했는데, 일본군의 그 무시무시한 고문과 끔찍한 감옥 생활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서 와타나베라고 하는 교도관을 이제 만납니다. 이게 진짜 와타나베 사진이에요. 이거 전범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 와타나베를 만났는데, 이 와타나베 별명이 새예요. 새, 버드. 새처럼 저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뭐 하는지 감시하는지 해갖고 미군들을 하여튼 죽이는 고문을 하는 이런 버드를 만난 거예요. 광적으로 미군 수용자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마찰이 잦아지는 가운데 이상하게 잠페리니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많은 미군들 가운데 유독 잠페리니만 데려다가 코뼈 부러뜨리게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막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말 그대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질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 나날이 몸이 쇠약해지는 이런 일이 그 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지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결국 핵폭탄 2방에 의해서 항복 선언하고 1945년 9월 2일에 잠페리니가 본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어느 면에서 전쟁이 끝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산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46년에는 플로리다의 신시아 애플 화이트라고 하는 여기 여인 한번 보세요. 아주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이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47일간의 표류, 무려 한 1년 이상 그 포로 수용소에 당했던 이런 고난, 이거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잠페리니에게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이 새한테 당하던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선 맨날 생각나는 게 저 새를 어떻게 하든지 일본에 가서 저 새를 죽여야 되겠다. 저 새 때문에 내가 당한 이 고난을 생각하면
이런 트라우마가 이게 어디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새는 진짜 너무나 악질이라 메가더 장군이 일본군 가운데 미군을 괴롭힌 사람 40명을 뽑으라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저 사진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그런 사람이 저 와타나베였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새에게 고문당하는 그런 꿈을 꾸고 식은땀이 흐르고, 그런데 어느 날 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를 죽여야 되겠다 그냥 목을 꽉 졸랐단 말이에요. 근데 목을 졸랐는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 아내를 졸른 거예요. 자기 아내의 목을. 와타나베 목을 졸라서 죽여야 되겠다고 이 트라우마가 이게 지워지지 않아갖고, 그래서 마침 밤에 이 새가 나타났기는 그냥 열심히 목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졸랐는데 그게 자기 아내의 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내가 이제 살 수 없다고 그러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이를 지경에 빠졌는데도 도저히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갔어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트라우마 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트라우마지, 이런 생각을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 나 트라우마 있다 그러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잔페리가 당한 트라우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나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죄 없이 여러분 옥에 며칠 갇혀 있었는 줄 알아요? 1730일 동안 갇혀서 문재인에게 죽을 뻔당하다가 그러다 풀려났거든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탄핵 시절에 무고한 사람들 1000여 명이 고생하고 아마 200여 명이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이 좌익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고,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게 트라우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나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까 트라우마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있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 나약한 인간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중학교 이상 아이들 한번 좀 봐라. 나약한 인간이 되면 안 된다. 자, 근데 드디어 인생에 반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내가 어떤 분이 LA에서 열리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에 좀 한번 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빌리 그레이엄은 진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말년에 이게 배도를 시작해서 잘못이 있었지, 정말 키도 크고, 그 다음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 킹제임스 성경, 오직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이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 오라고 이렇게 막 초청을 하고 그러면 그냥 사람이 그냥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 특히 젊은 시절에 이 빌리 그레이엄이 그냥 호소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정말 대단한 설교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는 교회는 잘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이제 갔더니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행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영어로 finished work of the cross,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그 일, 그 일을 신뢰해야 구원받는 거다. 이 예수님의 대신 속죄, 이 대신 속죄의 복음을 그날 이 부인이 처음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고 저 남편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집에 가서 설득하고 달래갖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 집회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게 1949년입니다. 근데 가긴 갔는데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집안이죠. 지금 알코올 중독자죠.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죠. 이런 가운데 뭐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기도해도 영접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잠페리니의 내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태평양 바다 그 한밤중에 백상어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그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명보트 하나에 엄청난 규모의 지금 백상어가 쫓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내 삶을 연장해 주시고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날 밤에 깨닫고 복음의 진술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새 복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신 속죄, 이 대신 속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그날 밤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진짜 사진입니다. 잠페리니하고 그 다음에 빌리그람 저 젊을 때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핸섬하게 생겼나. 나중에 배도라서 이제 문제지. 참 진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빌리그람이 설교 끝마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서 복도를 따라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평생 자기를 괴롭히던 새를 용서할 게 있게 됐어요. 그렇게 이 트라우마 속에서 매일 밤 자기를 괴롭히던 그 새 와타나베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그 이후에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포로 생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머릿속에서 잠잘 때 나타나던 고통의 악몽,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됐어요. 곧바로 술도 끊고 성경 읽으며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950년에 그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감했던 그 수용소에 거기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일본 군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주는 킹제임스 성경을 모두에게 나눠주면서 그중 몇 명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복음 전도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1998년 1월에 81살이 됐어요. 생일을 앞두고 잠페리니는 자신이 수감되었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 멀지 않은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잠페리니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그는 전쟁 중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메가도의 그 40명 악질 리스트에 들어있던 이 와타나베, 이 새를 좀 만나서 이 와타나베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같이 좀 만나자. 시간이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와타나베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만 이제 전달했고 그리고 와타나베는 2003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1944년에 표류가 돼서 태평양에 떠돌아다닐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집에 조전을 보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의 둘째 아들 잠페리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잠페리니는 7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2014년 7월 2일에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97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97세. 자,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은 빌리 그레암 이 전도 협회에서 만든 루이 잠페리니 Captured by Grace, 이 가서 보니까 영어로 은혜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사로잡히니까 모든 자기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린치를 가하고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든 그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그의 일생 이야기를 위키피디아에서 가서 읽고 저런 영화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동. 구원받으면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되겠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제 체험하면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죠.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또 동시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면 인간이 마귀처럼 되는구나. 진짜 이렇게 사악한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귀한 영화였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잠페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시편 56편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런 모습이 우리 오버랩 된다 그러죠.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반부에는 시편 56편 말씀을 그냥 거의 읽는 수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브로큰, 나의 언브로큰, 이렇게 하고 소제목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 하나님. 잠페리니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고통, 스트레스, 악랄한 고문, 비방, 모욕, 중상모략, 심지어 옥에 갇히는 일, 이런 것까지 당해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신다.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우울한 기질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가 기쁨의 사람이라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도 제 아내 때문에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저만 있으면 아마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조용히 우울하게 있어도 다 화기애애하게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니까 저는 끌려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젊은 나이에 킹제임스 성경도 알고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신약 교회도 이제 알고, 이렇게 되면 삶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 평탄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경찰에 가고 검찰에 가고 판사 앞에 서고 이단 시비장에 가고,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이 위태로운 상황,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누릅니다. 어떻게 이런 악이 이렇게 선을 누르고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저를 누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좀 많이 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국 대륙에 42년 전인 82년에 처음 유학 갔습니다. 저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런 선진국, 하나님이 세운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LGBTQ, 트랜스젠더, 바이든, 해리스 이런 악한 자들을 대통령을 만들려 이런 나라가 되리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늘 그랬잖아요. 천국 다음엔 미국이라고. 근데 그게 다 깨졌습니다, 이제 그게 다 깨졌어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이제 영국 교회들이 완전히 전멸이 돼서 이제 20년, 30년이 지나면 영국은 무슬림 국가가 돼요. 우리에게 영어 성경을 킹제임 성경을 전해주고, 그렇죠?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유명한 강해들 다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다 해놓은 이러한 게, 그거의 원조가 어디예요?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이 이제 20년, 30년이 되면 이슬람 국가로 변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냥 출연하고 LGBTQ에서 다 빨개 벗고 시청 앞에서 춤추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냥 아이들 잡아다가 나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수술하는, 부모의 허락도 없이 트랜스젠더 수술하고, 이번엔 뉴욕에도 가서 보면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어. all welcome 써 있잖아요. all welcome. 남자든 여자든 다 들어와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목욕탕도 남탕 여탕이 이제 구분이, 나 남자인데 나 여자라 그러면은 그러면 여탕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이런 거 구분하면 차별한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미친 세상이 됐어요. 정말 지난 한 3, 40년 동안 이게 정말 어떤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극도로 과학이 발전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AI니 뭐니 다 나타나서 인간 통제하고 전체주의 시스템 지금 만들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도래로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북한까지 가입해서 이제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런 그 재림의 징조들이 눈앞에 이렇게 열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괴로워요.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휴거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기질도 우울하고 또 여행 이후에 몸이 좋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윗의 시편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가운데 54편 이후에 여러 개의 시편 아침 저녁으로 읽습니다. 시편 54편 가서 보니까 느긴 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다윗의 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어있지 아니하니까 하였을 때, 그래서 다윗이 숨은 것을 고발할 때, 알려주고 잡으라고 그럴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55편에는 느긴 옷에 맞춰 악장에 준 다윗의 시, 마스길 다윗의 시,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얼마나 힘들면 이러한 그 시편을 지었을까. 57편 또 가서 보니까 악장에 준 다윗의 믹담 알다스에 그가 사울을 피해 굴로 도망했을 때 지은 시,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54, 55, 56, 57, 58 계속해서 다윗이 당하던 그런 그 역경, 고난, 이 가운데서 다윗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우리가 갖는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나 저 사람 좋아. 하나님이 저 다윗은 내 친구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삶에 극심한 고난과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낭만과 어느 면에서 자살 중독까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아이러니에요. 이상한 아이러니.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큰 일, 올바른 일을 한 이후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집에서 양 키우고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말 듣고 그냥 이러고 이게 생활할 때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키가 2m 50 이상이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런 투사가 나왔는데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인데 사울이 아마 한 2m쯤 된 것 같아요. 2m. 근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나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우리 모든 블레셋 사람이 너의 종이 될 것이고 없으면 너희가 내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40일 동안 나와서 하니까 다들 벌벌벌벌 떨고 사울도 벌벌벌 떠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전전긍긍할 때 나이가 17세, 18세 우리 주영이나 뭐 이런 정도의 한 앳된 얼굴에 청년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 사무엘기상 17장 가서 보니까 17장 43절, 44절에 이 골리앗이 나와서 다윗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개냐? 그래서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을 두고 다윗을 저주한 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내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45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며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여기 모인 이 모든 자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지금 17살 먹은 청년이 키가 2.5m, 3m 되는 이 거인한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더니 어떻게 해서 그동안 갈고 닦으니 무림매하고 돌을 가지고 해서 이 거인 골리앗을 즉각에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그 칼을 빼갖고 그래야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직접 들고 그리고 사울 앞에 나가는 그러한 그 용맹한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가 돌아올 때 진실이 또 드러난 게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입을 열어갖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18장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여러분, 이거 진실이잖아요. 팩트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팩트를. 이스라엘 구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자를 처단했습니다. 여자들이 나타나서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진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듣고 그때부터 이 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 다윗이 무려 13년 동안 사울의 앞에서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목숨을 연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냐? 블레셋 사람들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 가드의 왕 아기스라고 한 사람에게 도망을 갔는데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이에요, 여러분.
가드. 그니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윗이 거기 갔다가 지금 붙잡혔습니다. 그게 지금 시편 56편의 내용이에요. 저기 가서 보면 21장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행동했는가. 10절 21장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날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도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다윗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어떻게 바꿔요? 정신병자 미친 자로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이러한 일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부서진 거예요.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젊은 청년, 어느 면에서 소년이잖아요. 지금 17세, 18세뿐이 안 되는데 곳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신세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다고 했던 다윗의 삶에 좋은 일을 한 이후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이런 거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여인들이 진실을 말할 때 그 진실이 왜곡이 돼서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편 56편은 이런 맥락에서 56편 1절에 요낫 엘레르 호김에 맞춰 다윗의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가드, 아기스 왕 있는 그 가드에서 그를 붙잡았을 때 지은 시다. 이때는 이 다윗의 삶에서 정말 최악의 절망의 시간이고 의심의 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나이가 이제 17, 18인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저자를 제가 처단했고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았고 그냥 여인들은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좀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절망에 빠진 이런 상태, 의심의 시간에 그는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싸우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나와 싸우며 압제하나이다. 오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우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면서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다. 여러분 다윗이 무서워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아버지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미지의 세계에 들어갈 때 불안했는데 제가 천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제가 가야 되는데 정말 거기가 어떤 데인지 제가 좀 두렵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산다는 그 천국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어디 수술 받으러 간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천국을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천국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고 선포하고 내가 거기 가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거기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요. 지금 다윗이 내가 두렵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섭습니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럴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라. 4절 이 말씀이 11절에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 사람은 육체,
이거 썩어서 없어지면 먼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이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다윗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 이 걸림돌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기스에게 갔어요. 의심을 받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동도 감시당해요. 말도 감시당해요. 그의 등에는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골리앗의 도시 가드 땅에 지금 내려가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지금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외에는 누가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니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을 구하며 나를 대적하나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를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왜곡합니다. 우리의 말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거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왜곡해요. 진실을 말하면 왜곡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비방당하고 이단 심판받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합니다.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리며 함께 모인 뒤 숨어서 내 발걸음을 지켜보고 어떻게 하면 저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빠뜨려야 될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불법을 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떠도는 것, 지금 다윗을 사유를 피해서 지금 무려 얼마를 떠돌았어요? 13년을 떠돌았어요, 여러분.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진리 때문에 당했던 이런 고난으로 인한 이런 눈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표신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이것을 압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 나를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12절에서 13절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 시편을 쓴 이유입니다. 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내가 소원으로 하겠다고 한 거, 그 소원, 그 한 거를 지키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3절에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구출하셨다. 이렇게 해서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죽음의 고통을 무려 13년 동안 매일같이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고 13년이 끝나서 30살에 드디어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치리자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평안하게 일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페린이 구출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 삶이 극도로 불안하고 어려운 이런 삶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목 잘라 죽일 정도까지 이런 트라우마 속에 살았잖아요. 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럼 일이 다 풀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바세바 사건. 우리 생각,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 다윗에게 생겨서 다윗이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건 이후에 자기 큰아들이 죽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 40년 동안 평안과 고통이 매일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평안과 고통이 매일같이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울증도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고 가정의 고난도 하나도 없고 비방도 안 받고 중상모략이라는 것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면 그럼 반드시 고통과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심지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도 생긴다. 심지어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하고 아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도 생긴 거예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이러한 삶이 그의 평생을 지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우울증 걸려서 약도 먹기도 하고 그렇죠. 자식들 속썩이기도 하고 아내와의 갈등도 있고 교회도 모함도 있고 중상모략도 있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또 기쁠 때도 있고 그렇죠. 예, 즐거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너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친구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주여, 제가 죄덩어리입니다. 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래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것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죄 짓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된,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도 어떨 땐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잘하고 잘나고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일도 있고 죄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루이 잠페리니 그 영화의 제목이 뭐예요? Unbroken.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영어로 썼어요. David was unbroken. Unbroken. 많이 부서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많이 부서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He was unbroken.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부서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부서지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러면 다윗이 부서지지 않았을까? 사람들 보기엔 부서진 사람이었어요. 잠페리니도 사람들 보기엔 부서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영원토록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야. 왜 그런 일이 다윗에게 발생했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 소망을 주셨어요.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8편 가서 보니까 다윗이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메시아가 사람을 찾아오는 거를 다윗이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시편 22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작하는 그 시편을 보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십자가 고통 뒤에 예수님이 지옥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영원토록 부서지지 않는 unbroken 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부서졌냐? 이사야서 52장 14절 가서 보니까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이 부서졌냐. 그래서 Jesus was broken. 예수님이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그렇죠. 가시 왕관을 쓰고 그렇죠. 창에 찔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broken 된 거예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부서졌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예수님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 부서진 것을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데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영어로 우리는 찢긴이라고 번역했는데 This is my body. 이것은 내 몸이다. Which is broken for you. 나를 위해서 부서진 내 몸이 아니라 for you.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서진 그 몸. 그래서 예수님이 부서져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찢기고 부서졌다.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부서지고 찢김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브로큰 돼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언브로큰 되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위가 높아서 된 게 아닙니다. 내 명예가 많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져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언브로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만신창이가 되도록 몸이 부서지게 그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언브로큰,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쇳덩어리로 만들었다. 나의 모든 고통, 우울감, 우울증, 비방, 중상모략, 어떨 때는 옥에 갇히는 그런 일, 또 다윗처럼 왕이 된 이후에 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죄들을 짓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부 사이에, 그렇죠?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요 근래에는 나라의 좌경화 때문에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엄청난 이와 같은 우울감이 들고 비방이 있고 모략이 있고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부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부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서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unbroken, 영원 무궁토록 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결코 부서지지 않는 사람, 이거를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broken, 나의 unbroken.
예수님의 브로큰, 나의 언브로큰,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부서지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고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부서져서 내가 영원 무궁토록 온전한 사람이 됐다.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침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